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에 늘 굉장히 공감합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때에 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이 때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거듭 확인되기 때문에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슬쩍 끼워 넣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머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다는 말은 사실 없는데 그걸 끼워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떠날 때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떠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물리적인 떠남이기도 하지만 제가 떠남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이 마음의 자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무엇을 향한 떠남은 사실은 소극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한 떠남이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떠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떠날 때 이게 지금 떠나야 될 때라는 그 사인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이게 과연 그때인가를 뭘 근거로 어떤 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만 해. 혹은 그때는 떠났어야만 해, 그때.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대다수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섬기던 중에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인가는 굉장히 선명해졌는데 무엇을 향해서 떠날 것인가가 참 아리까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늘 헷갈려요, 이게. 거기엔 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어느 날 불현듯이 선교사 비전이 확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버거워서 막 빨리 준비해가지고 떠나고 싶은 막 설레임과 기쁨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께서 대답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 가세요. 부풀었던 가슴은 순식간에 김이 새가지고 쪼글쪼글해졌어요. 떠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떠남의 때에 관해서 뭘 근거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우리는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잘한 거고 결과가 나쁘면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때 잘 떠난 거야. 결과가 나쁘면 왜 떠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떠나서 배 탔다가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건 잘못된 떠남이었습니까? 야고보 사도와 숱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을 떠났어요. 떠난 결과 칼에 죽고 불에 타 죽었죠. 그건 잘못된 떠남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잘못된 떠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그런 결정의 순간이 내 앞에 딱 오면 우린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십자가가 승리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완전한 패배와 절망으로 인식되거든요. 따라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잘 될 것 같아서 혹은 잘못될 것 같아서 떠남의 시간을 내가 그것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생각할 때 영원토록 순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향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이야말로 떠날 때라고 결정하게 만든 그 중요한 요소,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 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고 그 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두어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떠남의 기본 조건, 뭐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떠남의 조건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자, 이것 없이는 떠남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미래의 비전,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떠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가 더 좋으면 못 떠납니다. 그리고 현재가 충분히 힘들어도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으면 떠날 수 없어요. 혹은 떠나면 안 돼요. 그때는 견뎌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부터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부터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고난이기도 해요. 둘 다 고난이죠. 어쨌거나 야곱에게는 먼저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3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째려보고 경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지옥 같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떠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사인이 되려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야 돼요. 그때 결정적 사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이 야곱에게 생겨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약속이 왔어요.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델의 사닥다리 약속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전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야기하도록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대화를 나누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고난은 대화할 대상을 못 찾아요. 현재의 고난이 대화할 대상을 못 찾아. 그 누구랑 대화하죠?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초조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약속과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두려움과 상한 마음과 염려와 불안과 대화하다가 하소연하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엉뚱한 충동적 선택으로 패착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약속과 대화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으니까 현실에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눌러붙어 있거나 한편으로는 약속과 대화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힘드니까 충동적 분노와 두려움과 힘겨움으로 속단한 다음에 약속 없이 떠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지옥 같은 현실에 계속 묶여서 살든지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 같은 현실을 떠나 더 지옥 같은 현실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약속과 대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없이 고난을 견디는 게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 없이 현실을 박차하고 나가는 것도 지옥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했어요. 이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약속을 받으면 지옥 같은 상황이 갑자기 견딜 만한 현실이 돼요. 별로 경험이 없으시구나. 있어요. 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막 죽겠어요. 너무나 죽겠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와요. 너 이거 지금 상황, 너가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허락한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갑자기 현실이 견딜 만한 현실로 싹 바뀌어요. 경험 있으시죠? 있네. 한 7명 정도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 약속이 잊혀졌거나 뭔가 나를 향한 약속이 뭔지 이게 너무 불분명해질 때, 이때가 진정한 고난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가 나를 향한 약속이야 도대체?
약속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너무 불분명해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속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 믿어지시죠, 다? 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과 오늘 내 고난이 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길이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것과 여러분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이. 이 사실을 거듭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약속이 결합하게 돼요. 제대로 만나면 이제 야곱처럼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때를 확신하고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요. 남이 못 듣게 들판으로 불러서 자기의 판단과 마음을 이렇게 두 아내들에게 쭉 나눠요.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물론 대부분이 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는 이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믿음을 좀 배신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에게 쭉 하는 말은 뭐냐면 장인이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이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삼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당신들의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반이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일 뿐이지 내 아버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내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냐? 장인 라반이 뺏어간 것을 나에게 돌려주신 내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떠남이란 내가 의존했던 짝퉁 아버지. 여러분, 짝퉁 아버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돈, 이게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어떤 삶의 조건. 이게 아버지는 한마디로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그 다 짝퉁 아버지들.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의존해왔던 짝퉁 아버지를 떠나서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아버지를 향해 가는 여정. 이게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야곱은요 5절, 7절, 9절, 11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라반과 하나님을 계속 대조해요.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황하게 쫙 얘기하는 중에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거나 혹은 지혜로운지 라반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을 쫙 나열하는 중에 사기 결혼은 얘기하지 않아요. 사기 결혼, 이게 제일 큰 상처잖아요. 사기 결혼 얘기하잖아요. 왜? 사기 결혼 얘기하면 내 앞에 있는 라헬과 레아가 갈등해. 라헬과 레아가 지금 다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은 싹 빼고 그 이후에 잘못한 것만 쫙 얘기함으로써 이 야곱의 매우 지혜로운 설명이 두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완전히 야곱에 속한 자가 돼서 레아와 라헬이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4, 15, 16절.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보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언제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연합해 봤겠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두 사람은 이제 아버지 라반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인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완전히 연합함으로써 떠남에 대한 우리가 좀 밝은 전망을 느끼게 하죠. 이 떠남이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떠날 준비가 됐어요. 제가 전에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쓴 제라미 리프킨이라는 그 경제학자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분 기억나실 거예요. 떠날 때는 뭘 두고 가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떠남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뭘 두고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챙길 것만 챙겨야 돼요. 떠날 때 안 챙겨도 되는 거 챙기면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른 숙소에 묵을 이제 외부 집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제가 한 3일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차면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때 짐을 싸잖아요. 근데 짐을 쌀 때 내가 첫 번째로 싸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책일 거라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칫솔과 치약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내 삶에서 1순위가 칫솔 치약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 이빨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야곱이 짐을 쌀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순서로 짐을 싸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제일 처음에 챙긴 게 뭐예요?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모은 가축과 재산. 이게 야곱의 마음속의 순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면 떠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선명하고 크고 뚜렷한 것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했는데 챙기지 않아야 될 것도 챙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라헬은 아무래도 참 공격적이에요. 라헬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리고 막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라헬. 레아는 좀 여성적인 것 같은데 얼굴은 좀 안 됐지만 라헬은 얼굴은 예쁜데 너무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분이 났는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못 떠나. 뭐라도 챙겨가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물건 중에서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제일 귀한 물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정 수호신을 챙겨요. 수호신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조그만 수호신을 챙겨가지고 몰래 숨기는데 아무도 모르게, 언니도 남편도 모르게 숨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토록 힘들었던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라헬이 배우는 게 뭐예요? 모든 주인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또 하나의 합한 채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한 채에 매달렸던 미신적인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라헬이.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모든 것을 챙겨서 장인 몰래 길을 떠납니다. 19절, 20절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꽉 끌어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란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 야곱이 몰래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리고 추격해야 되는데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 중에 충난 게 없는가를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라반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딱 알고 쫓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라반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의 이런 태도를 보면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 이제 제가 최근에 그분 젊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켈빈 대학교 기독교 철학과 교수인데 이번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좋은 책을 계속 쓰는데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 소개해 줄 거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책값을 절약해 주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5월 달에 초청받아서 와요.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지난 한 학기 동안 사귀었던 고려대 교수님들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와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말로는 습관의 영성이라고 번역된 책인데 원래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아주 멋진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결국 우리는 말하는 게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요. 7일 만에. 그러니까 3일 전에 도망간 야곱을 7일 만에 추적해서 만나니까 10일 걸린 거죠. 근데
야곱이 떠난 지 10일 만에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라반이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딸들이랑 작별할 시간도 안 주고 우리 손주들에게 입 맞출 시간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가 또 따라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막 야곱의 짐을 막 샅샅이 다 뒤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참 초라하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팩트라는 얘기 요새 많이 하죠. 사실이 뭐냐? 자, 지금 벌어지는 일의 사실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라반이 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장인 몰래 도망친 거 맞잖아요. 맞는 말 한 거, 너 어떻게 나 몰래 도망쳐? 그리고 라반에게 그의 딸들과 작별할 시간도 안 준 것도 야곱이야. 야곱이, 너 어떻게 나에게 딸들이랑 작별할 시간도 안 줬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나에게 손주들과 입 맞출 시간도 안 줬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내 드라빔을 훔쳐갔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채 혹은 그 스토리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놓고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있어서 유죄 판결은 야곱입니다. 팩트가 야곱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라반이 만든 거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한 그 나쁘고 치사한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부드럽고 너무나 겸손한 행동일 수도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정에 서면 야곱이 아마 유죄일걸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일로 꽉 차 있죠. 왜? 얼마 전에 우리 신민철 집사님 교통사고 났는데 잘못이 상대방이 100%인데 신민철 집사님이 잘못한 걸로 뒤집어 놨대잖아요. 상대방이. 모르죠. 우리가 그 현실에 있지 않고 신 집사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 신 집사님을 믿습니다. 신 집사님이 그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니에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는 지금 라반이 강자잖아요. 라반이 힘 있는 자예요. 라반은 그 지역의 아주 그 유지예요. 그리고 라반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팩트로 옳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야곱이 유죄로 나온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그게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는 그런 종류의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죠. 별로 감동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까? 다시, 중요한 것은 하늘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드네.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42절도 읽어볼까요? 42절 42절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 만나기 전에 야곱을 먼저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라반을 만나셔서 너 야곱한테 선악간 말하지 마. 이 말은 뭐죠? 너한테 야곱에게 맞서서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없어. 너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내가 판단한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보세요. 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악간에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선악간에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악간의 절대 기준을 가진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구 반대편 국가 정부들을 향해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십시오라고 말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야. 이렇게 말하면 여성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하는데도 그것은 그 나라의 풍습일 뿐이죠. 완전한 잔인한 일인데도 그 나라의 풍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기준으로, 뭘 근거로 그들에게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기준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본래 옳은 거잖아 라고 말하면 무슨 대답이 돌아오겠어요? 그게 본래 옳은 거라는 근거가 뭐야? 라고 말하겠죠. 그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잖아 라고 한다면, 그건 너 생각이지.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생각에는 각자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더 나은 세상이고 더 훌륭한 세상이야. 유럽이 그렇게 가르치죠. 물론 그 자충수를 두고 있지만 그런 대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재판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보세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나에게 치가 떨리게 해를 가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판단자가 없다면 어떻게 용서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고스란히 당했고 나는 억울하게 이대로 죽는데 그게 끝인데 어떻게 용서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재판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궁극적으로 판단해 줄 절대자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복수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따라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법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재판장에게 의지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유일한 통치자, 절대자신 그분의 신에 의지해서 이게 옳으니 그르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럴 근거가 세상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배제와 포용이라는 정말 좋은 책인데 읽지 마세요. 어려운 책인데, 미로슬라 볼프라고 예일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재판장이 있으므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 사이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보복하고 싶은 폭력을 참고 용서할 수 있으려면 신적인 복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러면 폭력으로 끝나는 거죠, 세상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 사이의 전쟁이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라반은요, 야곱의 모든 짐을 뒤져요. 이거라도 내가 찾으면 이거 근거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짐을 다 뒤져요. 그래서 만일에 찾았다면 그걸 근거로 야곱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마 빼앗아 갔을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겠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꽤 이제 어느 정도 막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라헬이 가져갔는데, 라헬에게 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헬이 자기 이제 그걸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은 다음에 제가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에,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만일에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지난밤에 나타나신 사건이 없이 분노가 라반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분노와 내 가장 애지중지하는 우리 집의 가정 수호신을 훔쳐간 분명히 확인해 봤잖아요. 없었잖아요. 분명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나 생리 중에 그러면, 야,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라반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지나갔죠. 그리고 대신 몰랐고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수호신이 자기 딸의 엉덩이에 깔려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라반은요, 이미 29절에서 나에게는 너를 해칠 힘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막 겁박을 했거든요, 라반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 정말 정확한 때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동시에 그것을 야곱이 떠나는 게 합당하다는 사실을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라반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마지막 36절로 4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36절로 42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돌로 보내셨으리라마는. 여러분, 이제 가만 보면요, 고향에서 도망칠 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겁에 질려서 발발 떨면서 형이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소심하게, 애송이였죠. 애송이 소년, 어린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속 붙들고 지난 20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자기를 그동안 지배했고 자기를 통제했고 완전히 자기를 압도했던 라반을 정면으로 눈을 보면서 훈계하고 야단치고 꾸짖을 만큼 맷집이 탁 생겼어요. 이게 왜 필요하죠? 바로 다음 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자기 평생의 두려움, 내 평생의 무거운 짐, 내 가슴을 턱 누르는 에서의 애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답답한, 잠이 안 오는 그 형 에서를 이제 다음 장에서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키워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우리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시간들이에요. 맷집 키우는 시간들. 정말로. 여러분,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할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에서가. 준비가 됐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은 훗날 광야 40년을 시련으로 단련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시련으로 단련된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야곱과 모세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이 야곱과 모세의 이런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들의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단련시키고 계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혹은 저기서 여기로 떠나는 떠남일 수도 있고요. 또 내 현재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는 떠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확신으로부터 떠나는 떠남일 수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떠남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떠남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비전이 적합하게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나의 처지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로 제대로 잘 따르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단순히 내 원하는 어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이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떠남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 놀라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